이야기입니다. 장난이 아주 심한 아이였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가 야단을 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썩는다. 정말이지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늙어라고 하자 개구장이가 시웃으며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아하, 이제 알겠다. 우리 할머니가 왜 늙으셨나 했더니 엄마가 속을 많이 썩여서 그랬구나 라고 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고 효도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부터 분류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의 본성상 변망덕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효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치사랑이라는 것은 못해도 내리사랑은 그래도 본능처럼 할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철부지 같아도 그래도 자식을 낳게 되면 부성애와 모성애로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어머니 아버지를 보게 되면 자식 사랑이 옛날 어른들 못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식을 사랑하는 그 본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에 불과하지만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신세대 어머니가 아이 젖을 주다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서 밤에는 어린아이를 끄들도 보지도 않는다든지 주말에는 주 5일 근무제라며 아이를 팽개치고 밖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나도 크게 날 것입니다. 그래도 내리사랑이라는 것이 그래도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가 불효자가 아니라 효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부모님도 기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신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이 되어야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앞서 인도하는 모델이 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과 성도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말 효도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항상 모델이 되십니다. 효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은 또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부모님에게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방향으로 항상 효도를 하셨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우리가 말로 한다면 대효, 큰 효도와 소효도로 작은 효도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효라고 할 수 있고 땅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소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효라고 말은 그렇게 썼지만 결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육신으로는 부모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효와 소효를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효와 소효의 본을 보여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대효입니다. 첫째,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 자신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하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상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잔은 십자가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부터 구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래도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대효 첫째가 순종이면 둘째는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짧은 33년의 생애였지만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음을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값을 완전히 집을 완불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당연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그야말로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보다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불평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조차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신 사랑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한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몰라보면 정말로 그것이 큰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가장 큰 불효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짐승도 이렇게 주인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는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불신앙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그야말로 무지 중에 무지요 불효 중에 불효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첫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두 번째, 더 나아가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당장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른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신의 사명에 그토록 충성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충성할 수 있는 것조차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불충하면서 병한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충성 그리고 순종 그리고 충성으로 대효를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님에 대한 소효입니다. 첫째, 공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나 그 남편 요셉에게 그래도 구세주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깍듯이 모시고 공경하셨습니다. 요셉은 당시에서 가장 낮고 처단 목수였습니다. 요셉은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시골뜨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육신의 부모님으로 공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두 분으로 나누게 되면 사생애와 공생애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사생애는 32전 평범한 모습으로 보내신 기간입니다. 성경에 거의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때는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너무나 멀고 멀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친척들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오가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소년 예수가 어디에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보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부모님이 대접어 가보았더니 소년 예수가 성년마당에서 랍비도가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참 찾았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소년에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늘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비록 한 구절 뿐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내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효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소요, 첫째 공경입니다. 두 번째는 봉양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셨습니다. 정성에 의하면 요셉은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남자가 바로 요셉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비록 일찍 죽었지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운명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평안히 천국에 들어갔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떠난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소년 가장 노릇을 톡톡히 해내었습니다.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동생들을 보살폈습니다. 요셉에게 배운 목수 일을 하면서 그들을
부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시지만 한 가정에서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은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운명하는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황 중에 모친 마리아를 살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현장에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소수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슬이 시퍼렀던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 당국자들에게 반역자나 이리단대로 낙인이 찍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모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등 몇 명만 함께 한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내려보신 예수님은 아마 만감이 교차되셨을 것입니다. 특히 모친 마리아를 보시고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마리아에 대한 기억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갔을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얼마나 두려워하셨겠습니까? 해산하자마자 헤롯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갈 때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30대 되던 해 집을 떠나 강자로 나갈 때는 얼마나 걱정을 하셨겠습니까? 핍박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저리셨겠습니까? 이제는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아야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아프시겠습니까? 마리아가 겪은 고통은 일찍이 아기 예수가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마치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평생 고통을 겪어온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마리아를 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은 하시겠지만 곧 성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대업을 위해서는 하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말인데 이 여자에 대한 극존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일치하는 말이 없어서 직역한 것이 그래서 그렇지 결코 불순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제부터 새로운 관계가 된다는 그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의 사적 관계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와 그 백성이라는 공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육신의 어머니에게 마리아의 여생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 요한을 아들로 의지하며 살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는 그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무슨 뜻입니까? 요한아 이제 너가 나를 대신하여 어머니로 모셔드리라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그 요한은 마리아를 신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중에는 에베소까지 모시고 가서 봉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봉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두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 구원의
큰 목적도 있지만 마리아의 구원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복량이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때때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복음을 제시해 부탁하는 분들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열의를 제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잘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식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해도 부모님에게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 물질적인 것, 말 한마디 하는 것 모두 자녀에게는 최선을 다하면서 부모님에게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한데도 하나님께서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음을 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자가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말을 빌려 타고 급히 의사를 모시러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떠난 후였습니다. 그는 가난을 원망했습니다. 빨리 의사를 모시고 오지 못한 자식을 자책했습니다. 그때 그가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9일 그는 자동차 산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효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효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대효, 부모님 앞에서는 소효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우리 자손들도 뒤따라 효자가 되면서 자손 대대로 번성하며 축복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효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또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공경하고 복양하는 모습 우리가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대손손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00